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 88주년 기념 예배에 또 세 분의 귀한 권사님들께서 임직하는 날에 와서 말씀으로 강론케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굳게 세워지고 또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또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얼굴도 보시니까 모두 다 밝고 또 젊고 아주 또 깨끗하고 설립기념일이라서 아침에 샤워를 든든하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하겠지만 미국에 사시면서 아마 자부심도 많이 가지실 것이고 또 감사할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얼굴에 그렇게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미국 사는데 하는 그런 자부심. 클리브랜드 추신수가 이제 떠나고 없지만 추신수가 있던 이 클리브랜드에 살고 있는데 하는 그런 표정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 이 미국에서 살면서 나름 여러 가지 애환들도 있을 테고 또 어려움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나 좀 비슷한 그런 상황과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읽은 여호수아 14장은요 사실 12절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한 사람이 갈렙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나이가 85살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은 85살 된 할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이지만 85살쯤 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고 또 기력도 많이 쇠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게 좀 젊은 사람들은 80세 넘어가신 그런 어르신들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공경하지도 않고 또 그냥 사실 아무 관심이 없죠. 이게 답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과 또 리더십을 그 연세에도 꾸준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갈렙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넘어갔네요. 여기 보면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요 이상한 글자가 좀 보이더라도 좀 용서하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 그냥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영어에서는 many other peoples went up with them 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잡자가 들어가면 좋은 표현입니까? 안 좋은 표현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그 잡채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아시지만 사실 이 잡채 당면에다가 집에 먹다 남은 거 그거 섞어서 만든 게 그게 잡채의 기원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 잡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별로 없고 이것저것 뒤섞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잡자가 들어간 말들 중에서 혐오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잡거사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남자들을 보고 잡 더하기 놈자가 들어가면 제가 잡놈을 죄송합니다. 잡 더하기 놈자가 붙으면 이건 욕이 된다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이걸 여성분들에게 잡 더하기 연자를 붙이면 이 말들은 당장 헤어지는 거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데
우리 민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타민족에 대해서 좀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민족들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더 많고 힘도 더 세지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부릅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 부를 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불렀습니까? 된놈이라 부르든지 아니면 오랑캐라고 불렀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놈이라든지 아니면 쪽 비슷한 그런 말도 또 우리 붙여서 부르고 그렇게 했었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유일하게 좀 리스펙트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 모두 다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만 우리 민족은 조금 높이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성향들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번역한 목사님이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중단 잡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중단 잡족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이 갈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려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이 갈렙을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니스라는 이 민족이 누구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400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때 400년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악이 꽉 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관영치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 한 90%까지 죄가 꽉 차왔는데 나머지 10%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꽉 차면 그러면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 100% 꽉 차지는 않았지만 90%의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민족들 10민족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민족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이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죄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뺨칠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10부족들을 두고 잡족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부정적인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민족의 출신이었던 갈렙을 잡놈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불릴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만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낼 때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 말하니까 좀 뭐 범죄자라든지 교도소 갈 만한 이런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마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12 정탐꾼 속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12 정탐꾼들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냐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나 수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아라고 했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수령과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딱 2년 만에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대표로 뽑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바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들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시내산에서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경험과 믿음과 그리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신앙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깊어져서 신앙이 견고해져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갈렙 젊었을 때에 40살 때에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었는데 45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40살 때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었는데 45년이 지난 85살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 85살이 됐을 때에 이 갈렙은 여전히 유다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우리가 살 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느 땅을 선택할지를 심지를 뽑는데 그때 대표로 갈렙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40살 때 대표로 뽑혔던 그 갈렙이 85살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다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14장 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뭐겠습니까?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현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과 존경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갈렙에게는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이 신앙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도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번에 걸쳐가지고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절을 보면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갈렙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느 사건을 가지고 갈렙이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을 것 같습니까?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그리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고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 백성의 간담을 어떻게 녹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아낙 자손, 덩치가 큰 그런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다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그 땅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퍼뜨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야, 우리 모세를 못 믿겠다, 모세를 옆으로 밀쳐놔놓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통곡하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일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을 두고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을 먹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사람이 먹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밥이라고 말하죠. 밥이라고 말합니다. 10명의 형제들은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뭐라고 하고 있냐?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5년이 지나고 나서 갈렙은 어떤 자세를 가졌을 것 같습니까? 민수기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볼까요? 저기 보면 그 사람들을, 동일한 그 헤브론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저 말로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의 말로 빌려서 다시 표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이에요. 45년 전에 밥이었던 그 사람들, 지금도 나에게는 여전히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다. 이런 거 따라 할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남편들 그런 말 잘하죠, 그죠? 괜히 뭐 군대 갔다 온 거 자랑 많이 하지만 해병대 출신들은 유별나게 자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거는 따라 할 필요 없고, 갈렙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45년 전에 밥이었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밥은 지금도 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어. 그냥 뭐 이 갈렙의 머리는 말입니다, IQ가 뭐 아인슈타인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밥은 지금도 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을까요?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9절과 요소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해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지나지 않는다 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소 14장 12절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밥은 지금도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중국 여행 중국 여행 한번 다녀와 봤습니까? 전 중국 북경을 한 2번 다녀와 봤는데요. 북경에 여행을 가니까 이 용경협이라는 곳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이드가 일행들을 전부 다 데리고 용경협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요 아주 깊은 계곡인데 거기를 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큰 호수를 만드는 그런 것이 용경협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산꼭대기에 말입니다, 일행들이 배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정말 깎아지른 듯한 큰 높은 산꼭대기 양쪽에 이 외줄을 쭉 설치해 놨고, 좀 일행들이 갑자기 저거 보세요, 저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에서 보니까 그 외줄에 어떤 중국 사람 한 사람이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를 딱 들고 그 줄을 타고 줄을 밟고 이렇게 외줄 타기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물이 있어도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떨어지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글쎄 나무 하나를 딱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길래 저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뭐 역시 중국 사람이겠죠. 중국 사람이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발 자전거를 줄 위에 딱 올려드리면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한지,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는 2발 자전거도 못 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2발 자전거가 아니고 외발 자전거를 저기에 딱 올려놓고 가는데, 지금 미끄러져 가지고 앞에 대나무 들고 가는 저 사람 뒤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다 막 타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나, 다 건너가거든 그 다음에 자기가 하지 왜 저런 짓을 하나,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조마조마해서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장관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밑에 보면 줄이 쭉 밑으로 있고, 거기에 그네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아가씨가 한 명 거기 딱 앉아 있더라요. 외줄을 놓고 그네를 박그네 말고 그냥 그네 있지 않습니까?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저기 그 다나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발 자전거를 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자기 실력과 재주가 되니까 저 외줄에다가 외발 자전거를 올려놓고 그걸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외줄 그네에 매달리는 저 아가씨, 이게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인지 아니면 남편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왜 저기 매달려 있겠습니까? 왜 저기 매달려 있겠어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분이 남편이든 아버지든지 간에 나를 이 외주를 타고 저 건너편까지 무사히 데려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저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이제 내려오는데, 글쎄, 저희 집 그 아파트 근처에는 그 애들 노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위에 멍키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노는 그 멍키바 있잖아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멍키바입니다. 저기에 웬 애가 올라 있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멍키바 위에 앉아서 울고 있는 애가 한 명이 있었디다. 저의 딸이었습니다. 큰 딸인지 둘째 딸인지 이거는 제가 그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보통 아버지들은요,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빨리 내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이 녀석이 체면상하게 부끄럽게 쪽팔리게 뭔 저기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들잖아요. 그죠? 저도 역시 보통 아버지하고 똑같아서 그런지 그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황이 영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 밑에 백인 아저씨가 키가 190쯤 되는 백인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컴다운 했는데 애는 안 내려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야야야 왜 울어? 이리 와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이리 와. 이렇게 제가 손을 쭉 올리니까 얘가 한번 막 울다가 눈물 한번 떡 따고 저를 보더니만은 훌쭉 뛰어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뛰어내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적당하게 달래고 그냥 이 백인 아저씨한테 손잡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훌쭉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그 백인 아저씨는 키가 190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 키는 키가 이 170.5에서 171 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검진 갔을 때 이 간호사 아가씨 컨디션이 좋으면 171이 됐다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170.5 뭐 170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 정도 키니까 저는 저 멍키바에 손을 올리면 손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백인 아저씨는 손을 쭉 밀어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백인 아저씨가 내려오라 할 때는 안 내리고 제가 내려오라니까 훌쩍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백인 아저씨보다 힘이 더 세고 키가 더 크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저희 아이가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갈렙이 힘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헤브론에 있는 저 아낙 자손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을 40살 때부터 시작해서 85살 때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신앙을 변치 말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갈렙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셨던 그 비전 때문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하고 있는 갈렙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연세가 85살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허리는 꾸부정하고 목소리는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 말을 하는 이 갈렙에게 뭐랄까요? 이 노장과 같은 그런 쩌렁쩌렁한 그런 열정으로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내뱉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늙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세가 많고 백발은 성성하지만 힘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목소리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갈렙이 욕심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지에 대한 이 비전 때문에 평생을 열정으로 가득 채워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갈렙이 40살 때와 85살 때를 계속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9절에는 그날에, 10절에는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4절은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때와 오늘을 계속 반복하면서 갈렙이 이 45년 동안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반복을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렙의 열정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갈렙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갈렙이 지금 하는 말이 40살 때의 신체나 45년이 지나서 85살 때의 갈렙의 신체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85살 때 노인이 내 몸이, 내 건강이 40살 때와 똑같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40살 때에 싸우러 나가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 85살 때도 전쟁에 나가면 똑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고 특이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의 딸 하나가요, 역시 뭐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딸 하나가 저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정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서면 어디부터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듣기에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울 앞에 보면은 다 벗고 지금 거울 앞에 보는데 어디부터 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이놈이 한국 들어오더니만은 벌써 한국 애들 물들었나?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할까? 또 내심을 모르니까 그냥 아빠는 그냥 가슴부터 보는데,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목사님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괜히 제가 말이에요, 뭐 가슴부터 봤다 이랬다가 터무니없는 질문 해놔놓고 제가 가슴부터 본다니까 목사가 뭐 거짓말 해도 되니 안 되니 이러니까 괜히 좀 이 기분이 좀 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아니 녀석아, 아빠는 진짜 가슴부터 보는데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빠, 가슴은 아저씨들이 보는 게 아니고 오빠들이 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래 물으니까, 아빠와 같은 아저씨들은 배에 이제 뱃살이 많이 나오는 것 싶어서 배를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오빠들이 운동도 별로 안 하면서 혹시 근육이 좀 더 붙었나 싶어서 오빠들은 가슴부터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부터 본다니까, 아빠는 당연히 배부터 봐야 되는데 가슴부터 본다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니까, 아빠 왜 거짓말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진짜 가슴부터, 지금도 가슴부터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지금도 가슴부터 보는데요, 제가 유학할 때는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팔굽혀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300회씩 했습니다. 300회 하면은 좀 하는 편이죠, 그죠? 아마 여기 뭐 20대 되시는 분들 뭐 다 안 하지, 웬만하면 다 한 30회는 하십니까? 뭐 보통 뭐 그 정도 하면 끝나죠, 그죠? 근데 저는 진짜 300회씩 했습니다. 뭐 100회 하고 5분 쉬었다가 또 100번 하고, 5분 쉬었다가 또 100번 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한 번에 150회도 하고, 뭐 잇몸 일으키기도 한 200회까지는 거뜬하게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다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일, 또 학교 강의하러 가는 일, 이런 것들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1년 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온몸이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왜 이러나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유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팔굽혀펴기부터 한번 할까, 헬스장 가기보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1년 만에 했는데 몇 회 했겠습니까? 몇 회 정도 했겠습니까? 너무 많이 낮추어가지고 뭐 20회, 10회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100회 이상씩 150회씩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확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 만에 하니까 50회를 간신히 했습니다. 50회를 간신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젊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면 체력이 약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세가 많아지면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85살임에도 불구하고 40살 때와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갈렙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을 듣는 그때부터 그 사막에서 말이에요. 그 사막에 떼약빛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그 산지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훈련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그 삶을 45년 동안 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그늘 밑에서 숨만 헐떡거리고 쉬고 있을 때 이 갈렙은요, 그 사람 뒤에 젖혀 나놓고 자기 혼자 뛰어나가서 땀 뻘뻘 흘리며 훈련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내 입속에 그냥 집어넣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산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그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열정과 젊음과 에너지를 불태웠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열정들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년 전에 이 한미교회를 설립할 때 그때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열정,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갈렙처럼 18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아니 앞으로 더 20년 30년이 지나는 그런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고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클리브랜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남들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복락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주셔서 이 클리브랜드의 한미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8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저희들의 지난 신앙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 한미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그 산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